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이미 누가 크냐를 열띠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이 토론이 다툼으로까지 번져졌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툼이 생긴 이유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서열 의식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베드로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변화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올라갔습니다. 성전세 사건에서도 베드로만 특별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마음속에 왜 저 사람들만, 왜 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더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 자리는 몇 번째일까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 다툼이 결국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대신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으로 대답하시기 전에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제자들 한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실물 교수입니다. 이 장면에서 당시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이를 보호합니다. 가정에서 가문의 보배로 대접받는 아이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지위는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는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가장의 재산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를 한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열을 논하기 이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돌이켜라는 표현은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데 가던 길을 완전히 180도 바꾸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전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중부정이 사용된 것으로 절대 불가의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천진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요즘 키덜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드와 어덜트의 합친말로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의 감성을 간직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충동적이고 철없고 미성숙한 키덜트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안전한 것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의존, 그 완전한 신뢰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적, 도덕적 무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겸손입니다. 이것은 인격적 성숙함에서 오는 덕목이 아니라 보호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롯된 절박한 의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의 원어가 뜻하는 것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겸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취약한 약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 자리를 택하는 것, 그것이 천국의 방식입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에 대한 말씀은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이어집니다. 나 혼자 낮아지는 것에서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로 증명됩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다스림 아래에서 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가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는데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존재를 귀히 여기는 태도가 곧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은 반대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은 사람이 들 수 있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나 짐승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그 무거운 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으니라 라고 번역된 원어는 더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뜻의 과장법입니다.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무겁고 심각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5절과 6절이 모두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도 실족시키는 것도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 끝날까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실족하다는 것은 죄를 짓게 되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보내는 시선, 내뱉는 판단이 누군가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 수도 있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겸손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살리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날카롭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의 경고가 세상을 향한 3인칭으로 말씀하셨다면 8절에서 9절은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 2인칭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신체를 절단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대하는 필사적인 태도를 촉구하기 위해 사용된 과장법입니다. 만약 죄를 지을 때마다 해당 신체 부위를 실제로 잘라낸다면 멀쩡하게 남아있을 몸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극적인 과정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발은 삶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 관심과 욕망과 생각을 상징합니다. 8절과 9절이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각에서 시작해 언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죄와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완전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잠깐의 불편함과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손해가 있어도 관계를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도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어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먼저 물으십니다.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천국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는 자, 그리고 죄를 향한 단호한 성결함으로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죄를 끊어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내 곁에 연약한 지체를 주님 대하듯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높이려는 유혹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안의 죄를 경계하며 단호한 자세로 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